오늘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에 주인공 둘이 나오는데 나만 장관과 작은 계집아이라고 돼 있어요. 이름도 성도 없어. 나만 장관으로 말하면은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요. 전에 아람을 구원했기 때문에 전쟁 나가서 얼마나 그 영향을 발휘했는지 아주 유명한 장관이에요. 장군이고 온 나라의 왕으로부터 국민이 너무 존경하는 이런 장관인데 문둥이라고 나병 환자. 그러니까 일반 사람 같으면 나병촌에 몰아넣겠는데 1등 공신이니까 그러지는 못하고 집에서 살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 집안에 조그만 계집아이가 하나 있는데 전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야.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지 부모를 만날는지 죽을는지 살는지 예측 불허요. 그런 아이가 이 집에 딱 선택이 돼서 왔어요. 한국말로 말하면 식모지, 가정부. 근데 어린 조그만 계집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는 남에서부터 하나님, 율법, 계명, 택한 백성, 선지자, 성전에 대해서 딱 배겨버렸어. 삶 자체가 참 아주 골속 깊이 뼈에 사무치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었어요. 비록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서 수말릴 길 외국에 나와 있지만은 살지 죽을지 갈지 말지도 몰라. 그런데 그냥 이 집에 딱 떨어지자마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도 낮도 없이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았는지. 주인이 보니까 아람 나라 애들 안 갔거든. 빈틈이 없어. 누가 보거나 말거나 알아주거나 말거나 꾸준하게 주인이 보거나 말거나 얼마나 성실하고 착하게 했더니 주인이 그냥 딱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는 왜 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면 막 커피 마시면서 몇 잔 진하게 마시면서 공부하잖아. 내일 시험 치려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 끝나면 놀잖아. 평소에 내신 성적. 여러분이 무슨 이런 집회가 있다면 와르르 나오기도 하고 새벽기도 무슨 작정 새벽기도 하면 나오고 하지만요. 그게 아니요. 뭐 작정이 아니고 특별 소리가 안 들어가도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꾸준하게 흩어짐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변질되지 아니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내신 영적으로 내신 성적이라 그래. 평소 성적.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바에 의하면은 나라는 존재는 누군고 어떻게 사나 무엇을 하나 한다면 어떤 자세인가 이걸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오늘 여기에 이 여자아이가 평소에 얼마나 신실하고 정직했던지 나만 장관 내외의 눈에 쏙 들었어요. 뭐 저런 애가 있지? 우리 아람 나라는 저런 애를 볼 수가 없는데 야 빈틈없네. 책 잡을 게 없네. 어쩌면 저렇게 예쁘냐? 너무 귀하게 봤는데 어느 한날에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인정받고 신임받고 이렇게 된 다음에 얘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주인이 나만 장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이 문둥병을 고치겠다라는 아유 그런 발언을 어떻게 해요? 감기도 아니고 몸살도 아니잖아. 곧불도 아니고 배탈도 아니잖아. 저는 그때 처음 나가서 이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가 미쳤나? 아, 감기 몸살도 아닌데 뭐 문둥병이 낫겠다고 이런 말 했다가 안 나면 어쩌려고? 가면 어쩌려고? 막 걱정이 되는데 성경을 쭉 보니까 갔잖아. 내 말에 누가 선동했느냐 이 교회에서 무슨 사건이 생길 때 누가 시작했지? 하면 벌써 누구지 뭐 보나마나 그 요새 말하는 대로 유식하게 말하면 BMW래 입이 거칠고 열었다면 사건 만드는 분자. 그런데 이 아이의 말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게 말을 잘했는지
추모에게 말하기를 그런 말 딱 한마디 던졌을 때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니 이제 뭐라 그랬니? 정말 문득변절 환자는 이런 거 전혀 질문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남편에게 제가 그러는데 당신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문득병 고치는 선지자가 있단다고. 아이 이 장관이 그 말에 100% 믿고 어린애가 뭘 한다고 그래? 이런 말 안 했어요. 여러분 나이 많다고 믿으면 좋거나 직분 맡았다고 믿으면 좋은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 자에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에게 우리는 빈틈없는 믿음으로 철저하게 생명 내두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지. 믿음은 노력함으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선물 받고 나서는 그 다음에 노력을 해야 돼. 이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에 열심히 다해서 했는데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임재하셔가지고는 불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많이 달라졌는데 그 열매가 뭔지 알아요?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 매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전혀 힘썼다 이래 말을 했거든요. 성령 받은 열매는요 나는 거지. 성전에 모이는 걸 힘써. 개인 집에 자주 모이는 건 사건 만드는 거야. 김장로, 박장로, 김집사 집에, 박권사 집에 가서 자주 밥 해먹고 모이는 거는 이거는 사건 만들어. 나는 목회를 남편하고 했잖아. 남편이 가고 나서 아들하고 목회 지금 하고 있잖아. 아들이 목사잖아요. 목회자의 눈물은요 피눈물이에요. 내가 이렇게 붕괴가 계속되는 것도 목사의 아내고 목사의 애미기 때문에 마음 놓고 나를 부르는 거예요. 허튼 소리 안 하니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당했는지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저를 신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아이의 말 한마디가 부부만 아니야. 이 말을 들은 장관이 당장 왕에게 가서 왕이요 이스라엘에는 문둥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있답니다. 우리 집에 애가 그랬다고 얘기했어. 그럴 때 이 왕도 더 안 물었어요. 가라고 고쳐오라고 신설을 썼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이스라엘 왕은 우리 나만 장관의 문둥병을 고쳐서 보내주시오. 이 편지를 받은 왕이 오늘 본문에 왕이 옷을 찢었다라는 게 첫 소절이에요. 왜 옷을 찢어요? 내가 어떻게 죽고 살게 하며 하나님의 관대 문둥병을 고치겠느냐? 아니 뭐 문둥병을 고쳐보래? 저 틀림없이 아람 왕이 이걸 구실로 해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수작이다. 이리 알아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화가 있는 대로 났어요. 영적 세계는요 거리와 장벽과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성령의 역사는 딱 한 덩어리를 천리만리해도 하나로 딱 묶어지는데 기도빨이 그렇게 센 거는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진실과 거짓이 없는 꾸밈이 없는 그 정직한 기도는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어디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낮 공부 시간이었어요. 막 말씀을 증가하고 나서 우리가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근자에 댕기다가 나는 이렇게 기도에 능력으로 막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여기 교회에서 처음 봤어요. 목사님들이 기도 힘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기도 인도를 못 끌어요. 3분 동안이라도 해야 되는데 1분에 끝나요. 그리고 힘도 메가리도 없어서 성도들이 따라 하지도 못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설교를 하고 나서 그때가 한 30살 전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내가 마이크 잡고 주야 했더니 참 뜨거웠어. 그때는 얼마나 기도가 주야 이런 사람으로서 막 끝까지 부르쳤는데 굉장해요. 그래 기도하는데 어떻게 성령 역사하지 않아? 막 하고 한 5분을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모두 회개도 터지고 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종을 땡 눌리는데
그 통성기도 시켜놓고 기도를 나는 눈을 안 감고 막 주여 하면서 하는데 하늘에서 이 교회 문이 교회 천장에 줄이 쫙 가더니 이렇게 열려요. 열릴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호르륵 오는데 여기 앉아있는 숫자만큼 베드로가 문을 뚫겼을 때 로데가 뛰어나가 보니까 베드로잖아. 아이고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는 미쳤니? 네가 정신이 나갔냐? 아이 정말 저 음성 들어보라고 베드로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아마 그의 천사인가 보지. 이런 말 들어봤죠? 신하동 전에. 그의 천사. 우리에게 다 각기 수호 천사가 있어. 근데요 나는 분명히 봤어요. 나의 천사는 내 닮고 이 양반 천사 이 양반 닮아서 누구 천사인지 벌써 알아. 김지사 바꿔도 천사인지. 그 인원수만큼 하늘에서 쫙 천사가 내려오는데 요거는 좀 색깔이 좀 안 나오지만은요 완전히 내가 볼 때는 골드야. 아주 순금 기도 그릇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겼어요. 꽤 높아요. 그걸 하나씩 다 들고 와서 머리 위에마다 서요. 여기서 주여 하니까 이 입에서 줄이 그거 기도줄이란 건 누가 막 알아서 봤기 때문에 그 말한 거야. 기도줄이 뭐냐? 입에서 주여 하니까요 줄이 이렇게 올라가더니 쭉 올라가더니 천사들이 들고 있는 그릇에 줄이 담겨 막 기도를 하니까는요 그냥 그게 여러분 저 녹음 테이프에 말리듯이 난 또 그런 이상은 처음 봤어요. 그래 말리는데 여기서 기도 아버지 하다가 좋으는 사람 있잖아. 나는 그래서 좋으는 기도는 안 올라가는 줄 알고 와 참석은 했지만은 정신 차리고 말씀 안 듣는 사람 그날 왔다가 간 거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잖아. 찾는다는 안 보일 때 쓰는 말이에요. 보이는데 왜 찾는다고 그래? 페퍼 말리듯이 기도가 막 말이 말린데 너무 신기해서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는 눈을 뜨고 그냥 너무너무 이쁘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못 받아 기도 땡 치니까는요 기도 받은 사람은 막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는데 기도 못 받은 사람은 그릇을 이렇게 청 내리뜨리고 그냥 올라가면서 너무 슬픈 모습으로 천사가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땡 치면서 지금 천사가 와서 우리들이 기도를 받아가는데 저기 누구 왜 이렇게 졸았어? 기도는 또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는요 진실이 담기지 않은 기도, 습관적인 기도, 아버지 요러는 기도, 요 방정맞은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셔. 한마디 한마디를 어느 안전이라고 막 해요. 교회에 와서 기도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빨리 하려고 하지 말어. 기도 잘한다 소리 들으려고. 기도 잘한다는 표현도 해서도 안 되고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잘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정성껏 드리는 거지. 땡 치면 내가 야단을 쳤어요. 이걸 땡 치는데 내게서 계시록 8장 3절 입에서 딱 보니까는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의 대접에 담겨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말씀이 딱 천사 보고 땡 치는데 계시록 8장 3절이 딱 나와. 8장 3절에 3장 8절인가 정신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거야. 통성기도 여러 번 할 때 이미 천사가 준비 다 하고 와 있다는 거 알아야 돼. 그냥 아버지 하다가 말지 말자고. 오늘 저는 이 성경 안에서 이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가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켰고 언제 돌아갈지 예측 불허야. 포로가 언제 풀릴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식무해도 월급도 일부도 못 받아. 어떤 피해를 받아도 보상받을 길도 없어. 이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독실한 신앙생활을 바로 가져가지고 누가 보나 안 보나 신경 쓸 거 없어. 자기 살던 모습대로 받은 은혜대로 그냥 그대로 했을 때 주인 내외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이 말이 딱 떨어졌을 때 의심할 여지가 없어. 제 애 말은 정말로 팥처럼 매주를 쓴다 해도 한국말로 믿어야 될 말이야. 그대로 그냥 왕에게까지 갔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교회 몇 년 된 게 내 모태적 신앙이네 이런 말하고 그 경력 자랑하지 말아요. 연수 자랑하지 말고 모태적 신앙이 회개하고 깨지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하면요 아주 못되는 종자가 돼가지고는 사건 분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얼마나 감사하지. 내가 어제도 계속 말을 했지만 내가 그 말을 했어요. 태권도 하는 거 말했어요? 한 번 안 했어요? 해야겠네. 26살 때 부흥회를 가는데 서울에서 제천까지 가면 제천에서 그 시골 교회까지 가는 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고. 그땐 전화도 없을 때니까 우린 집안 전화도 없었어. 하도 가난해서 핸드폰 나기 수십 년 전이지. 제천역이 5시까지 오면 막차가 5시 반이니까 타고 간다고 오라 그러는 거를 손님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그냥 시간을 끄는 바람에 제천 가니까 차가 가버리가 없잖아요. 아, 눈이 뒤집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 보고 편지 집회해달라는 편지 들고 가서 아저씨 나 여기 가야 되는데 이 버스 타려면 어디 가죠? 어이구 어지면 막차 놓쳤네. 그래. 막차가 갔어요. 30분 전에 갔어요. 5시 반에 내가 6시에 도착했잖아. 그때 내가 늦게 간 게 내가 죄인이잖아. 내가 책임이잖아. 내가 늦게 간 거 생각 안 나? 갓버린 전도사가 하면 그게 심한지 야, 이 맹꼬이 같은 전도사가 강사가 좀 늦으면 왜 늦었는데 걱정이 돼서 기다려보지 먼저 가는 건 뭐야? 오늘 밤에 가면 너는 죽어 그냥 이런 마음으로 있는데 가기는 가야잖아. 그래서 아저씨 나 여기 가야 되는데 어째 딴 차는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나는 꼭 가야 되는데요. 날 꼬라박이 아주 등신같이 병신같이 진짜 가난에 빠져 질질 짜거든. 흐르거든 가난이. 하지만 돈 있으면 택시 타지? 이래. 끝자는 거 반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반말하는 행세 참 나쁜 거예요. 돈 있으면 택시 타래. 택시가 얼만데요? 10,000원이야. 10,000원? 여러분 내가 그때요. 월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설교 전부를 13번인가 해요. 그러면 날 주는 사례금이 얼마라는 거니? 3,000원 아니면 5,000원 줄 때요. A급 강사, 유명 강사들 그때는 한 번 딱 원타임에 100만 원을 받더라고. 그런 입장에 내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 교회 가서 내는 감사한금 외에는 돌아올 차면 거기서 주는 거 가지고 오지. 이러고 댕겼거든요. 근데 가기는 가야 되겠고 돈은 없지만은 11조를 마침 띄워놓은 걸 봉투에 다음 주일 내려고 넣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택시 좀 불러주세요. 했더니 아줌마 돈 있어요? 놀래가지고 있으니까 타죠. 나는 돈이 소리 지르는 거 그날 처음 알았어. 돈이 있으니까 좀 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있으니까 탈라 이거요. 얼른 가서 택시 하나 데려가는데 동전 한 500원 소개비 받아 먹더라고. 딱 타니까 기사가 그래. 아줌마 해가 다 져가는데요. 여기까지 가려면 60리거든요. 20리 포장이고 40리 비포장이에요. 자갈밭에 차가 다 망가져요. 왜 택시비가 비싸냐 이런 말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딱 타자마자 가는데 20리 가니까 벌써 해가 져버리고 어둡고 산 높지 골 깊지 캄캄해 그저 금방. 막 그래서 화가 더 나요. 7시까지 넉넉히 갈 수는 있대. 나 이 전도사 혼내줄 거 생각해는 얼마나 불타고 나는지. 불타고 나서 이러고 주댕이 내밀고 앉았는데 이가 30리 아직 남았는데 캄캄한 밤에 해뜨라 그냥 가고 있는데 날 보고 아주머니 피아노 건반으로 말하면 제일 밑에야. 아주 밑에 토야. 아주머니 깜짝 놀라서 왜? 캄캄한 밤중에 아무도 없는 산골길을 아주머니하고 나하고 단둘이 간다고 할 때에 뭐 염려되는 거는 없으시냐고요. 이야
그 말 들으니까요, 안 그래도 뿔 따고 나서 지금 미칠 지경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화가 나더니, 이거 봐! 수작하지 마, 수작! 수작하지 마, 똑바로 가! 안 그러면 둘 다 뒤져! 얼마나 그가 놀래가지고, 그 좁은 공간에서 음성이 확 터져 나오니까요. 지금같이 거칠자들 좀 고운 음성이었지만은 성령이 역사할 때는 아주 강하거든요. 음성이 놀래고, 그가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그런 말을 거치게 하느냐. 어느 말에 고액 하는 말에 곱잖아. 시도 먹지 않아서 되지 않는 말을 어디다 붙이는 거예요. 어이, 참말로 그래. 뭐이 참말로 똑바로 가라고. 안 그러면 둘 다 뒤진다고 안 그랬나. 한잔 가다가, 주여. 그랬더니, 예, 가자고. 내가 30년이 남았는데 덩치가 이런 운전수가 나한테 어쩔 줄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능력 발동, 강권 역사, 목적 달성, 주맨. 난 제일 급할 때 이 세 단어를 쓰거든요. 능력 발동, 강권 역사, 목적 달성, 주맨. 주맨은 뭐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잘라가지고 주맨. 기도를 딱 하고 나서는요, 그 사람 뒤에다가 딱 이걸 돌려가지고는 희압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서 파야! 얼마나 놀래가지고 이래 뭐 너무 크게 놀라서 그 브레이크를 빡 밟으니까 차가 벌렁 섰다가 뚝 떨어지니까 고무 타는 데가 엉망이야. 그러다 얼마나 놀랐더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내가 눈이 불이 철철 자 독이 손은 이랬지 이거는 이랬지. 왜 그러네? 내가 태권도 몇 달인지 알아? 그랬더니 모르지요? 쫄았어 완전히. 그래서 확 쑤셔놓기 전에 똑바로 가라고 말한 것처럼 똑바로 가야 수작하지 말고 있더니 얼마나 놀래는지 알았어요. 그래 한참 가다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라고 그랬더니요.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이 산골에 태권도 가르치러 갑니까? 태권도로 가르치러 가니까 많은 애 주고 가잖아. 나는 영적 태권도가 마귀 때려잡으러 간 태권도. 그래서 가니까요. 시간 돼서 갔어요. 갔더니 전도사님이 그 낯선 동네에 택시는 1년에 한 번, 두 번 올까 말까 한 동네야. 빵빵해졌으니까 막 전도사님하고 할머니 꼬부러지는 할머니들하고 애들하고 쪼르르 나와가지고는 애들은 택시 저와가지고 둘기고 있고 할머니들은 이러고 보고 있고 그이는 타고 오더니 문 열면서 아우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데 안 오셔가지고 내가 먼저 왔습니다. 문 탁 여는데 내가 알았어요. 그만 말해요. 2절은 이따가 해. 이러는데 그 밤의 달빛에 그 전사님 얼굴이 누렇게 떴어요. 얼마나 밥을 못 먹고 고생했는지. 난 천국 가면 그런 사람들만 상이 많아. 우린 개털모자도 없어. 자기가 나오면 마지막 교육자야. 교회 문 닫아야 되니까 문 닫는 교육자 안 되라 거기서 순교할 마음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달에 쌀 5말만 받고 살아. 돈은 10원도 못 받을 때가 많고. 천국 가면 순교자에 밀려가는 그들이 있을 거라고. 그 얼굴 색깔 누렇게 뜬 데다가 광대뼈가 이렇게 말라서 뛰어나왔는데 막 죄인처럼 나한테 쩔쩔매는 게 내가 알았어요. 이따 보자 이거야. 그리고 그 얼굴을 보니까는 성령이 나를 구입하는 거 아니야? 이 못되는 뭐 종자야. 너는 지금 모든 거 다 때려치우고 여기 와서 이 사람 할머니들 몇 명하고 애들하고 목회하라 그러면 한 달에 쌀 단말 받고 있겠냐? 안 있죠. 못 있는 게 아니라 안 있어요. 안 가요. 내가 그렇게 못되는 뭐 정자고 악질인 걸 거기서 또 알았잖아. 그때부터 그 전도사님이 머리가 숙여져요. 너무 귀하신 분이라.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이 쌍나발 개나발 안 불었어요. 내가 태권도 몇 단이게? 무단이야. 미국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실을 지는데 안식교인이라 주일날은 와서 일을 하고 토요일날은 안식일 지키는 안 와요.
근데 남자가 너무 성실해. 다 기도실 예쁘게 잘 줘요. 한 번은요, 젊은 애들 둘로 고등학교 학생들 데리고 왔더라고. 그래서 저 아이들이 누구냐 하니까 자기 두 아들이래. 큰아들, 둘째 아들. 거기 미국은 딱 오면 인건비 딱 주면 그만이 물 한 잔도 안 주거든. 자기는 다 물 갖고 오고 도시락 다 가져오더니 햄버거 사 먹으러 하더니 이래요. 우리 한국 습관이 있어가지고 애들 교육기도 하고 그러길래 내가 사과도 갖다 놓고 과자도 좀 갖다 놓고 이리 오라고 좀 이거 좀 먹으라 할 거 아니에요. 애들이 너 땡큐 턱을 너 땡큐래. 안 먹겠대. 그래서 그 아버지 보고 여기 사과하고 과자를 갖다 놨으니까 애들 보고 와서 좀 먹으라 그러라고 이러니까는요, 아버지가 가서 좀 먹으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말이 떨어지니까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우리 한국은 신발 벗고 들어가잖아 방에. 그 예외 시간에 카페트 깔았기 때문에. 근데 신발 그들은 침대 앞에까지 신발 신고 자빠져 자잖아. 그 사람이 신발 신고 들어오고 내가 너 신발 벗으라 했더니 딱 꼬나보더니 자기 그거 안 먹겠대. 기분 나빠서. 그래서 내가 야! 그랬더니 깜짝 놀래거려. 팍 하면서 내가 태권도 하면 걸려라!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 태권도 하면 다 떨어요. 그래서 내가 참 거짓말 공갈치기를 내가 브렉벨트다 그랬어. 그랬더니 기절을 하고 얼른 신발 벗고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길을 들였어. 공갈 쳤지만은 복음 전하는 데는 거치는 거는 용납이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인데 그분의 말씀인데 감히 누가 그 앞에 도전을 해? 내가 뭐 싸거나 물건 팔아 싸들어 다니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러 다니는데 왜 내가 짓밟혀? 아니요. 그렇게 하면서 온 세계를 다닐 때 그런 배짱과 그런 거 없으면 못 댕겨요. 기가 죽어서. 나같이 무식하고 못난 사람 없더라고. 다 쉬하려 그래. 얼마나 잘하는지 말도 못해. 어제 왔다 간 한 사람 중에서 좀 남편은 의사고 여자는 영어 교수야.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번역을 그냥 즉석에서 해석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도 와서 내 발가락 다 맞아. 그렇게 은혜, 발만 만져도 울어. 은혜 받았다고. 자기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저를 통해서 깨달아가지고는 놀랬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를 도와주러 와서 내가 그 말했지만은 실력자 나만 무식하지. 내 주위에 이대 아니면 서울대 출신이고 박사 아니면 학사야. 무식한 게 뭐 명함도 못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 복음 전하는 걸 이쁘게 여기셔가지고 그 사랑을 받게 하시다고. 사랑을 받게 하시고 너무 감사해서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게 뭔지 압니까? 나만 장관은 이스라엘 왜 왔지요? 이스라엘은 병원이었어요. 엘리사는 의원이고요. 나만 장관은 환자야. 그럼 환자가 의원을 만나러 왔잖아, 병원에. 그러면 의원이 진찰을 하고 진료를 내려야 돼. 아이고, 당신은 입원해야 되겠다. 아니, 당신은 수술해야 되겠다. 당신은 약 먹어야 되겠다. 의사가 말하면 그 환자는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게 환자야. 근데 나만이 왕이 화가 나서 막 그럴 때 왕이여 왜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걸 보여주겠다고 엘리사가 이런 전가를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아가지고는 아이고 살아내 싶어서 보냈잖아. 그때 왕 앞에서 나오는 이 나만 장관이 얼마나 흥분했겠나 생각해봐요. 우리 집 아이가 말하던 그 의사 만나러 가네. 나는 거기 가면 인지 문득병을 다 고쳐갖고 내가 내 나라 갈 때는 말짱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왕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고 신기할까. 흥분해가지고 막 그냥 갔다 이가 딱 가서 엘리사 선생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 오셨습니다. 나만 장관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고 전갈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게 되리라 이래 말했어요. 그때 나만이 화가 났어요. 나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내 화처 위에 손을 얹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문득별 고쳐줄까 했더니 내 생각에는
이사야 55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말은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나만 장관이 화가 났어?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강물에 목욕하려면 내 나라 강에서 하지 뭘 흙탕물 이 요단강에 와서 하겠냐고. 제가 성지순례 갔다 요단강에 걸렸더니요, 들렸더니 얼마나 그날 비가 왔었는지 요단강물이 그렇게 흐리고 더럽더라고요. 그 얘기도 아마 그때 왔었는지. 다메섹강 아바나 바르바른 했어요. 자기 나라 자랑, 자기 나라 강 자랑 했어요. 목욕하려면 거기서 하지 왜 여기까지 왔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나와서 아이고 장관님 먼 길 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이렇게 영접할 줄 알아서 내다보지도 않아. 문도 안 열어봐. 그러고 가래.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왜 화가 났을까? 자기가 환장을 잊어버렸어. 무능 환장을 잊어버렸다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만 머리에 꽉 차 있어.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교만한 사람들은 자아가 안 무너진 거야. 아집이 안 꺾어진 거야. 내가 누군데, 우리 집안이 그래도 얼마나 괜찮은 집안이고, 뭐 어쩌고, 내가 학교를 어딜 나오고, 뭐 가문이 어쩌고, 족보가 어쩌고, 별소리 다 하잖아. 난 미국 처음 교회 집회가 배단위 교회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여자 집사 하나가 막 얼마나 그렇게 방에 들어갈 거면 날 도와주고 그렇게 잘하더라고. 그때도 그때 1980년도 갈 때 최사실 목사님만 순복음교회 개통에 갔지. 안희숙 여사는 침례교회 개통에. 나는 장감성 침례교회 다 갈 수 있는 게 합동측 장로교회 나왔다고 날 또 목사 아내라고 물어도 안 보고 부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 집회를 댕겼는데 여자 집사가 너무 나한테 잘하는 거라. 나중 알고 봤더니 고려대학 영문과 출신이야. 그리고 미국 가서도 또 공부했어. 철철 문장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낑낑낑낑 매면서 뭘 한두 마디 영어 하는 거야 아니야. 아주 수로 용어가 그냥 그대로야. 그런데 나를 5일간 집회하는 중에 한 번도 그 입에서 영어 쓰는 걸 못 봤어. No, 오케이 소리도 못 들었어. 근데 나랑 같이 요만한 알람시계 그때 처음 선물 받아봤는데 얼마나 그렇게 조그만 알람시계가 깜찍스럽고 예쁘던지 그걸 날 사주러 갔어요. 가면서 또 뭐 살 거 있어 몇 가지 사더라고. 산데 그 캐시하는 사람, 돈 계산하는 사람이 1불짜리가 10개잖아. 그러면 1 곱하기 10 하면 나오잖아. 10불이라고. 하나씩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걸 또 그래. 그러니까 이가 왜 그렇게 하니? 하나 곱하기 10 하지. 하나 곱하기 20 하지. 그러니까는 딱 꼬라보더니 말 안 들어. 그 다음에는 시간이 우리가 바쁘잖아. 뭐라 샬라 그러고 덤비더라고. 그러니까 매니저 불러. 야, 나하고는 닷새 동안에 영어 한 번 안 쓴 사람이 나는 그렇게 영어 잘하는 사람도 처음 봤어.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매니저 불러는 게 안 불러. 그 비상벨을 이가 탁 누르더니 뭐라고 말하게. 금방 매니저 쫓아서 깍듯이 존칭을 쓰면서 인사하니까 이렇게 하면 이 여자가 이렇게 한다니까는요. 대단히 미안하다고. 이 여자가 사과해야 자기가 사과하고. 그렇게 하면서 친절한 걸 볼 때 내가 거기서 깨달은 건 뭘 조금 아는 걸 나타내려고 하는 거는 너무 무식하고 유치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은혜스럽게 신앙생활 잘하고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내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말끝마다 서울대 나왔다고 얼마나 말을 해서 나도 서울대 나왔어요. 내가 벌써 몇 번째 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써먹지 말라고. 왕년에 서울대 안 나온 사람 어디 있어요? 서울대 나왔습니까?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랬더니 몇 학번입니까? 나는 그날요 몇 학번 소리 처음 들었다니까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는 몇 회 졸업생 그러잖아. 대학교면 학번도 나는 그때 처음 들어서 그전에는 뭐 학번 소리 없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서울대에 나왔다 했더니 몇 회냐 그러길래 몇 학번 내가 20회 나왔다 했더니 20회가 뭐니? 20번 나왔다고요. 무슨 서울대학을 20번 나와요? 우리 동네가 봉천동에 서울대학 신림동인에서 심심하면 갖다 나고 20번 나왔다고. 뭐 서울대만 나왔겠어요? 고대, 이대, 연대서 다 나왔지. 내가 웃기는 얘기 같지만 그런 말이 왜 필요하냐고 교회에서. 내가 어디 출신이라는 말이 내가 어디가 고향이라는 말이 왜 하냐고. 이놈의 고향 때문에 나라가 이게 망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 오늘 낮에 사람들이 좀 안 왔길래 어쩌면 내가 전라도 소리 했더니 불 타고 나서 안 나왔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난 누구 보고 고향이 어디냐가 안 물어봐. 한국이라고. 미국에 가서 하게 특별히 한국이라고. 아 한국은 왜 다 왔지 다 알죠. 어느 도냐고요. 어디서 출생했냐고요. 그게 한국에서 출생했어요. 무슨 도냐고요. 한국이요. 왜 그러니? 대개나 나라 다 한국이 출생지고 한국이 고향이고 한국이 조국이야. 동포고 결이고 민족이야 우리는. 왜 구태여 도를 뭐 경상도가 나라를 구원했어요. 전라도가 나라를 구원했어요. 충청도가 나라를 구원했냐고요. 이런 거 소리 하지 말자고. 그러면 도 때문에 나라에 짝짝 갈라진 거 아니야 지금. 어디서 하냐고. 오늘 여러분 이 나병 환자 문둥이는요 육체가 병들었지만은 교만과 오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복종하지 않고 지 생각과 방법대로 살면서 귀를 열지 않아 할례받지 못하는 귀, 할례받지 못한 심정이면은요 우리는 큰 문제예요. 나 하나가 교회를 다 망칠 수도 있고 나 하나가 가정을 다 망칠 수도 있고 나 하나가 국가를 다 망칠 수 있잖아. 아 이거 너무 기가 막힌 얘기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곤욕을 다 치르시면서도 말 못하는 것처럼 능력 없는 것처럼 죄인인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악행을 당할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당했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흘 만에 거기 못 가두니 예수의 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의 주. 이 부활의 찬송과 더불어 주님이 살아났을 때 세계가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시하던 예수님이 지난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다 공중에 나타나서 가지고는요 얼마나 그를 경고했는지 이스라엘이 깜짝 지금 덕업을 하고 앉았대요. 그 나라 총리과 대통령 이름이 12아들 중에 누구지? 베냐민이든가 그렇던데. 예.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대통령이 베냐민이 그래.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율법을 버린 사람들이 60% 이상이 넘는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반 죽이는 거지. 거기서 100에 하나, 1000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아모스 5장에 1000명이 나가던 곳에는 100명만, 100명이 나가던 곳에는 10명만, 10명에서 1명. 이 교회에 주일날 예배 1, 2부 예배에 몇 분이 전체 모이는지 제적수가 나는 모르지만은 물어보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 않아. 나는 그런 거 내가 하도 개척교회만 댕기고 그렇게 지하실만 기어들어간 데 댕긴데 날 그래도 좋아서 따라서 다니며 도와주던 사람들이 한 번은 교회를 갔는데 부흥에 따라온다 하길래 같이 갔지. 갔더니 제 송도의 그 장상길 목사님 교회 거기에 갔어요. 갔더니 어머니 왜 이렇게 교회가 크대요? 이 교회에서 부흥회 하세요? 그러길래 이 교회 부흥회인가 본데 이런 큰 교회도 오세요? 그 교회가 700명밖에 안 됐어 그때. 3만 명 교회에 가서 부흥회했다는 소리 내가 하지도 않아서 거기가 몰라. 큰 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대교회 목사님 몇부 교회 몇부 예배드리고 몇만 명 매는 교회 목사님 천당에 멜루가 쓰고 아름보게 안 한답니까? 착각하지 말아요. 우리 같은 부흥사는 상이 없어요.
꼴짝꼴짝마다 얼마나 66년을 그 다닌 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하고자 하는 열정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이렇게 왔어. 안 할 수도 없이 가도록 달고 쳐서 왔어. 그래 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지. 내가 공로가 있고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는 하나도 아니잖아요. 해당이 안 돼요. 나는 오늘 이 가운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소녀의 믿음이 너무 부럽고 조그만 계집아이가 몇 살인지는 몰라. 나는 이 나이가 처먹어 오도록 내가 어째 살았나 싶고 이제 주님 나라 갈라는 가깝고 알려지기는 이름이 알려주는데 도무지 주님 앞에 무슨 낯짝을 들고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병이 나가지고는 죽게 됐어요. 20살 됐을 때 얼마나 중한 병이 들었는지 갑자기 소화가 안 되지. 갑자기 피해를 토하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천주 가톨릭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를 전부 찍어본 결과에 폐는 만성이고 위는 말기고 위암 이만한 덩어리 하나가 명치 끝에 붙었더라고. 물을 한 숟갈만 넣어도 왜 토했어. 5시간마다 한 번씩 피를 토하는데 각결에 엄청 기가 막히게 진한 피가 오고 벌레가 얼마나 먹었는지 폐 하나는 없어져 버렸어. 간 경화증이 와가지고는 얼굴이 새카매지면서 간이 굳어 들어가고 있었고 능망염이 복막염이 돼서 물이 꽉 차가지고는 수사기를 꽉 찔러가지고는 바게트 갖다 놔 보면 물이 한 바게트가 쭉 다 나왔어. 우리 아버지가 일제시대에 복막염으로 세상을 떴거든. 바게트에다 물 뽑다가. 근데 내가 또 그게 들었더라고. 복막염은 아니잖아. 폐만성, 위말기, 간경화증, 능막 복막, 악성 빈혈, 악성 기침, 악성 냉병 7가지 병이. 의사마다 나를 보고 절대 결혼하면 자녀를 못 낳는다고 결혼하지 말래. 그런 몸을 가지고 만신창이 됐어.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뭐 없어. 갈비뼈도 안 보여. 허예 그냥. 의사 하는 말이 입원은 더 못 시켜주겠어요. 나가 태어났어야 되고 생명은 잘 살면 석 달이고 아니면 한 달 만에 죽는데 우리 어머니가 날 끌고 나면서 얼마나 통곡을 하시는지 우리 집에 유리 없는 처녀 귀신이 생긴대. 엄마 귀신 소리 하지 마라 기분 나빠. 예배당 나가면 천당 간다 그랬어. 난 예배당 나가면 천당 가는 줄 알았지 예수 믿으면 소리 들어보지도 없어. 부흥회 가본 일도 없고. 근데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 주일학교 반사가 검은 치마 흰 옷 입고 싸돌아다니며 설교한 사람이잖아. 7가지 병이 들어서 지금 병원에서 쫓겨났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어 교회에서. 근데 교회에서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고 용문산 한참 삼각선 용문산 박태선 나온몽 역사할 때 그때 내가 병 난 거예요. 용문산 가면 병 고친다고 가자 그래서 어떻게 고치는 의사가 많으냐 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친대. 야, 그거 믿어지지 않더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교인들 한 7명하고 나하고 갔어요. 날 살리라고 같이 간 거야. 거기 가서 기적을 바라고. 나는 기도원이 뭔지 능력이 뭔지 모르지만은 산다는 소리에 요행을 바라고 따라갔어요. 천풍령 고개에서 넘어서 용문산까지 20리 걸어 들어가는데 얼마나 땡볕에 8월 땡볕에 뜨겁 말도 못해. 가다가 각혈이 터지면은 길바닥에 가서 막 손으로 열고는 피를 토하고는 이렇게 수건으로 닦으면 빨간 피가 금방 새카매지더라고. 발로 흙을 묻고 내가 살아서 이 산을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용문산 들어갔어요. 나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부흥회도 한번 안 가봤는데 성전이 이거보다 곱절은 더 넓고 길이도 이거보다 곱절은 더 길더라고. 대성전 지었어. 위에는 지붕 이었는데 문 앞구만 달고 문도 창도 못 달았어. 바닥은 말을 못 깔아가지고는 멍석하고 가만히 있는 데로 다 갖다 깔았어. 사람들이 얼마나 하루에 몇백 명씩 왔다 갔다 하는지 땡겨라 땡겨라 땡겨라. 나는 그 땡겨라 소리가 처음에는 뭔 말이 영어인 줄 알았어. 하도 땡겨라 땡겨라 했어. 자리가 좋으면 땡겨라 땡겨라 땡겨라. 성경은 무릎에다 나 옆으로 땡기고 앞으로 땡겨라 이래. 그래가지고
그냥 무릎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내 옆에는 처녀들 둘이서 깃받지 이러는데 무슨 박자를 미친년처럼 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앞으로 쳐요, 앞으로 쳐. 내가 폐병 환자라고요. 때리면 터져요, 피가. 듣지도 않아. 막 펴지킨데. 과잉충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남의 눈을 의식하는 위선하지 말자고. 교회 와서 아직 성령의 감동도 오지도 않았는데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손부터 들고 인상 쓰면서 그런 식 하지 마라. 나는 근데 거기서 봤을 때 그들이 위선 같지는 않았어. 미친년 같았지. 강대당 치지, 북 치지, 나팔 불지, 난리를 치는데 나는 놀래가 혼이 다 나가겠어. 아이고 광신자들 들었기는 했거든. 광신자들만 모였네. 아이 사람 잡네 이거. 아니 내가 집에서 죽을 걸 괜히 왔네. 이러고 앉았네. 옆에서 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치는데 내가 보따리가 방석 하나, 군대 담요 하나, 깡통 빈 거 피토하려고 하나, 성경 찬송 요것만 가져갔잖아. 수건 하나 가지고 딱 갔는데 깡통을 옆에다 이렇게 딱 놨잖아. 놨는데 너무 못되게 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피가 각혈하려면 코에서 피피리내가 빙 돌아가지고 여기서 가래가 흐르륵 하면서 확 토하거든 피가. 그래서 딱 갖고 있다가 피가 토하려길래 확 입에 물고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토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가슴 친 예편네 이 처녀 혼내주려고 이렇게 놓고 피는 반은 여기다 놓고 반은 그 모가지에다 확 토해버렸더니 깃받디 난리를 치다 그러더라고. 자기 옷 안에 피 다 토했다는 게 눈에서 도끼가 5개나 들어가서 왜 여기다 이러길래 내가 이걸 천천히 피를 닦으면서 아까부터 치지 말라 했죠. 터졌잖아 패서. 시간이 돼서 지 혼자 터진 걸 걔가 쳐서 터졌다고 뒤집어 씌웠어. 그게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너무 또 난리치면 깡통을 이쪽에다 갖다만 하면 얼른 피해. 그래 좁은데 나는 이 피 터하는 것 때문에 깡통만 갖다 놓으면 자리가 넓어져서 사흘 되는 날부터 기적이 일어나는데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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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뭐가? 장님이 눈을 떴대. 놀고 앉았네. 아이고 강사하고 짜고 내일 네가 11시에 보인다 하고 일어나라. 그 다음에 아버지 왜 그런 게네. 아이고 벙어리가 말을 했대. 더 놀고 앉았네. 아이고 시간 맞췄네. 그냥 벙어리가 말하지. 장님 눈을 뜨지. 안전방이 일어나지. 그걸 내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내가 믿어도 내게 능력이 나타날지 말지인데 안 믿는데 무슨 기적이 나타나? 열흘 동안의 기적이 기가 막혀요. 나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듣지도 못했어. 나한테만 아무 기적이 안 나타나. 아파서 자지 못하다가 설교 시간만 되면 말씀이 사장가 같아. 얼마나 달게 자는지. 옆에서 수시만요 자지 말라고 하면 좋은 사람 치고요. 누가 수시해주면 고맙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가 자냐고! 다 앉았대지. 집회 열흘 끊어날 동안에 기적을 내가 얼마나 봤어요. 안전방이 아니고 장님 아니라도 은혜 받아가지고 회개가 터지는데 입신들가 여기저기 벌렁벌렁 자빠지는데 아이고 내가 잘못 왔다 싶은 생각이 났어요. 열흘 집회 끝났는데 다 내려가면 날 보고 가자 하지 않나. 나 못 가요. 엄마한테 이런 꼴로 못 보여요. 병 한 개도 못 고쳤잖아요. 내가 올 때는 뭐 병 고친다 하더니 하나도 못 고쳤잖아요. 내가 믿음 없는 생각도 안 나요. 왜 나만 이러네고요. 다 갔어. 외롭고 고독하고 죽음 같은 무덤 속에서 결심이 생겨지고 마음이 표독해지더라고. 가자. 하나님이 살아계시오. 나는 왜 무슨 미운 털이백에서 나만 안 고쳐? 평지에도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 부축했는데 산 사사봉 꼭대기 용문산을 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산길이 얼마나 울면서 슬퍼 죽는 것 같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죽는 게 슬픈 사람 아직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구원 없는 거예요. 교인이요 성도 아니고
자기 속이고 남 속이고 하나님 눈 속이지 말자는 거지. 정직해야 돼. 나는 내가 믿음이 그렇게 없는 줄 몰랐고 내가 가짜들 절실하게 느낀 거예요. 용문산에 있어요. 24시간 기도하는 기도재단에 꼭대기 있어요. 얼마나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 거기는 낮에 예배 끝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짖는데 막 산기도도 처음 봐서 얼마나 신기하던지 어찌 저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지. 한 번도 안 해봤거든. 나는 제일 긴 기도가 1분이야 1분 이상 해본 일이 없어. 할 말이 없어서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거기 가서 너무 서러워 죽는 게 20살 나이에 얼마나 반석이 있어. 여기도 돌이고 두 다리는 쩍 펴고 앉아가지고는 아유, 내가 왔어요. 아시시오? 7가지 난 치병 고질병이고 암이에요. 내가 그동안에 안전병에 서는 것도 보고 벙어리 말한 것도 보고 장례는 뜬 것도 봤는데요. 나는 하나도 못 고쳤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가 살아서 인간 될 것 같으면 살려주세요. 인간 될 것 같지 않거든 사흘 만에 죽여주세요. 나는 10분도 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러고 기도를 하는데 그건 첫 번째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 의사도 없고 병원도 아니고 수술도 못하고 입원도 못하고 안수도 못 받은 나 혼자뿐이에요. 사네. 낮에는 다 기도 다 내려가 밤에 나 혼자뿐이다. 얼마나 무섭든지 무섬이요. 막 이는 편이 다 곤두서요. 누가 뒤에서 잡아당겨 어이 그렇게 하면서 그 밤을 세우는데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했어요. 처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세요. 20살이에요. 하나님이 이번에 나를 고쳐주신다면 병원의 의사가 내가 병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서 평생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고 내가 절대로 시집은 안 가고 주님만 위해서 살겠다고 그랬어요. 급한데 뭔 말 안 해요. 다 했어요. 하나님이 좀 쏘으시는 것도 있던데요. 그 주님 위해서 시집 안 가고 처녀로 산다는 말에 좀 쏘으신 것 같아. 그래서 사흘 되는 낮에 그 땡볕에 그냥 앉아있는데 그늘도 없어 나무도 없어가지고 그 바위돌에 앉아서 생명을 걸었어요. 그러고 내가 하나님 날 살려주면요 이 복음을요 세계 만방에 전하고 절대로 시집 안 가요. 그 말 다 끝났는데 사흘 된 낮에 코에서 송장태는 내가 탄 내가 막 나는 거여서 아이고야 죽을라는데 병 한 가지가 더 붙었네. 이건 뭔 병이야 또 이런데 그 송장 탄 내가 막 나면서 코를 들 수가 없어. 딱 코를 잡았더니 이 목이 터지는 것처럼 그 흉한 냄새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코를 놨어요. 그러고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졸음이 오기 시작하잖아. 병난 지 3개월 동안 2시간도 영대에서 못 잤어요. 잠이 안 와요. 너무 아파서. 잠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여기도 바위돌이고 여기도 바위돌이니까 이쪽에 방석하고 여기도 기대 있잖아. 근데 그 졸려서 코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거 맡으면서 이게 흉악한 냄새가 나네. 잠이 들었는데 여러분 죽음 같은 잠이란 게 있잖아. 2시간도 못 잤는데 12시간을 잔 거 아니에요. 눈을 딱 뜨고 보니까는 금식 끝난 지 4일째 됐고 시계를 보니까는 12시간 잤다고 내가 아니 시계가 고장이 났나. 내가 12시간 잤어.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이런데 숨을요 늑막 복막 때문에 호흡이 안 되잖아요. 폐가 문제가 아니요 밥 먹는 위암이 문제가 아니고 숨을 못 쉬어서 죽겠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이게 이렇다면 쉬니까 그 죽는 건 죽음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금식 끝났네 물 먹으러 가야지 이러면서 이런데 숨이 쉬어지나. 숨 쉬네. 늑막이 났나 보네 하고 보니까 왼쪽에 물을 안 뽑아서 며칠째 안 뽑아서 이만큼 물이 고인 애 뵌 것 같아서 하나님 날 잠재워놓고 밤새도록 그 물을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해서 속치마 겉치마 팬티가 다 들러붙어서 떡이 됐어. 그래서 늑막 났나 보네.
아이고 하나님 능만 났나 보네. 숨을 쉬다니까는 폐는 12시간 됐는데 각회를 안 했잖아. 5시간마다 한 번씩 하는데 폐는 여기 뚫길 때마다 아파서 껍데기를 못 만졌어요. 막 들겠는데 폐를 위를 간을 때려도 아프지가 않아. 아유 각회를 안 하고 보는 게 낫나 보네. 그러면 위는 물을 한 숟갈만 먹어도 올라왔으니 물 먹어서 물 소화되면 위장은 낫다 이거라고 쫓아 올라가 가지고는요, 그 벌벌 기던 사람이 날라 올라가서 약수터에서 물 한 바가지를 먹는데 먹자마자 위장에서 술술술술술 시원하게 물이 내려가잖아. 위도 낫나 보네. 암이. 나머지는 걱정할 필요도 없어. 위하고 늑막하고 복막하고 폐만 나도 살겠어요. 쥐야 소리 한번 지르고는 그냥 챙겨가지고 내려왔는데, 올라갈 때 2시간을 울면서 올라갔던 거리를 8분 만에 그냥 쫙 왔어. 그래서 옷 다 벗고 물속에서만 팬티만 못 벗었어. 딱 벗으니까 애 머리만한 이만한 덩어리가 계란 반숙해서 삶아놓은 것 같은 게 탁 떨어져 내려갔는데 그게 냉덩어리 뿌리였어. 결혼하면 절대 자식 못 난다던 냉뿌리가 뿌리채 뻗어. 야, 그 굵은 아이가 애 머리만한 게 어떻게 자궁으로 그렇게 나왔겠어요? 나 잠재워놓고 하나님이에요. 잠재워놓고 다 만지셨어. 다 만져.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묻은 손길로 우리 한 번만 만져주시면 다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번에 미국에서 한국 오기 하루 전날 엎어졌잖아요. 작년에 좌걸 완전히 대수술해서 거의 다 났잖아. 미국에서 3개월 동안은 거의 워커도 안 짓고 댕겼는데 오기 하루 전에 엎어져서 연골 수술했잖아. 내가 인공연골. 이게 7년 동안 하늘도 아픈 일이 없었어. 너무 연골 수술이 잘 돼가지고 엎어지게 새카매 기절을 했어요. 너무 아파서. 아, 깨졌네. 연골 다시 해놔야 될까 보네.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새벽기도 이 꼴을 가지고 워커 찍고 교회 가서 새벽기도 하며 주여 피 묻은 손길로 한 번만 만져주시옵소서. 나 재수술은 절대 안 하게 해 주시옵소서. 뼈는 절대 안 다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아직까지 복음을 더 전해야 되겠거든 이렇게 주저앉지 말게 해달라고 처절하게 울고 기도했어요. 그러고서는요,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 와서 보령에서 집회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거의도 30년 만에 날 다시 만났지. 이제 그래가지고는요, 날 데리고 가서 병원에 응급실에 밤 예배 끝나고 11시 넘어서 가니까 12번 사진을 찍고 뼈는 하나도 안 다치고 살만 타박상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 이렇게 선생들이 많아가지고 시간마다 안마 전문으로 하는 사람 보내줘가지고 만져줘가지고 지금 대수술 받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병신 등신 다 되는데도 아직까지 쓰시고 안 버리는데, 여러분 나같이 절뚝거리지도 않잖아. 워커도 안 짓고 아직 건강하잖아. 나이가 들었어도 변명하지 마세요. 시간이 있는 동안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주님의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동안에 언제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에 저들 천사 내 길을 인도하러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여러분 앞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울까지 올라오면서 기차를 타고 피토한데 오니까 너무 심각하더라고. 기차 타고 나서 낫나 확인해 보려고 떡하고 옥수수하고 사과하고 먹을 걸 다 감사한 거면 10원도 안 했어. 그럼 처먹을 거만 잔뜩 샀어. 그만 살라고 그러는데 누가 어이 죽은 통닭이 5마리 100원. 깜짝 놀라서 100원 줬더니 계란 삶은 거 5개 주더라고. 그때부터 나는 계란 삶은 걸 죽은 통닭이라고 그래. 그 여러분은 그렇게 못 먹는 그 위에다가 계란이나 찰떡 먹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눈 감았어. 나 내려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어제 잠을 자나? 다 먹었는데 방구가 나오는 거예요. 처녀가 뻥뻥 방구를 꿰봐. 얼마나. 그 방구 소리 때문에 내가 이 뒷구머리로 방구 구멍을 막고, 배가 좀 몹시 좀 시원찮으면 조금만 열어놓으면요, 피가
타고 나가는 방구가 죽여져. 얼마나 냄새가 흉한지. 똥 냄새가 나. 옆에서 어떤 년이 똥 싸고 처먹고 앉았니 이러더라고. 할머니들이 입이 거친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다 먹었어. 그거 다 먹어도 서울까지 왔잖아. 8시간 완행기차 타고. 한 번도 방구 낀 거 이외에는 배 아픈 것도 없고 소화가 얼마나 잘 되는지. 위장이 나왔잖아. 이런 덩어리는 어디 갔지? 그래 강원도 춘천 가덕병원에 갔잖아. 해가 다 져가는데 어머니한테 뻗다리 내고 그거 택시로 바로 갔어. 순영 원장이 날 있잖아. 까만치마 흰죽을 입고 머리꼬리 딴 처녀가 이러고 나갔잖아. 근데 보름 만에 내가 가니까 허양! 허양! 한국말 너무 잘해. 허양 어땠니? 엑스레이 찍어보러 왔어요. 노노노노노노 우리 병원에서 끝났대. 시작해달란 말이 아닌데요. 엑스레이만 찍어주면 돼요. 찍어볼 필요 없어요. 다 찍었대. 새로 찍어야 돼요. 안 된대. 내가 어릴 때부터 별명이 질갱이고 고무진바야. 늘어지면 안 떨어져. 수녀 면사발 닦아가지고 찍어줘야 되겠는데요. 안 된대. 찍어야 가는데요. 내가 음성도 냉정하지만 눈초리가 싸늘하거든. 그 눈을 보니까 그냥 갈 애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엑스레이과 가서 문님이 닫았잖아. 퇴근 시간이라. 원장 명령으로 찍어주라. 1시간 만에 나오는 거. 그때는 서울대학병원하고 그 병원만 있었어. 1시간 만에 나오고. 지금 며칠 걸렸거든요. 1시간 기다리는 대기실에서. 그 시간에 나는 그렇게 길 수가 없어. 하나님, 나 왔어요. 엑스레이 찍으러 왔어요. 의사가 엑스레이 찍고 나서 너는 병 없다 하면은 하나님이 저를 고쳐준 줄을 믿고 이 생명을 탁으로 이 복음 전하고 절대로 시집 안 가고 전혀로 못 바치겠다고 다시 한 번 또 그랬어요. 1시간 만에 수녀가 허양 여기요 오더니 눈이 덩그려. 이태리 수녀가 어찌 그래 한국말 잘하지 몰라. 허양 그동안에 어느 병원에 입원해서 무슨 약을 먹은 일이 있어요? 예, 천국병원에 입원해서 신구약을 먹었어요. 난 또 그런 말이 그렇게 나올 줄 몰랐더니 천국병원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나라요. 아니 당신 예수 믿었어? 이래. 예수님 믿고 산에 가서 기도했어. 살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엑스레이 찍어보러 왔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나를 콱 껴안더니 얼굴을 막 비비더니 우리 천주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말갛게 고쳤다고. 그 말갛게 말이 어쩜 이렇게 힘이 있겠어. 말갛게 깨끗이 고쳤대. 내가 으악 하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날 끌고 원장실에 가더니 뛰면서 여기서 시끄러워 울다가 울음 끝나고도 나와서 엑스레이 찾아가지고 가요 그러더라고요. 딱 수녀가 나가니까 울음이 딱 그치더라고. 난 그날 처음 알았어. 옆에 사람이 없으면 울 일이 없더라고. 우는 것도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신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방 나오니까 다 울었네 다 울었다 했더니 엑스레이 주면서 엄마한테 보이래. 엄마가 하도 울면서 나가가지고 당신 병 하나도 없어. 그러더니 잠깐만 오래 갔더니 귀를 잡아당기더니 이제는 시집가도 돼. 냉뿌리가 세서 시집가면 아기를 못 낳는다던 의사들의 말이 이가 조급조급 답변하는 거야. 이제는 시집가도 돼. 그 말 듣고 바로 갔죠 시집을. 가는 날부터 눈물인데 이런 된서방 만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곱선머리 옥류백이 깡패 출신의 권투 선수야. 박지기쟁이. 아이고 몸서리나. 난 그래서 남자가 왜 좋은지 왜 그렇게 2번, 3번, 4번, 5번 시집을 가는지 그래 가고도 이혼하고도 그 다음날 목사 안수 받대. 때려잡아야지 그런 거는. 무슨 양심으로 어떻게 목사 안수 받아? 몇 남편을 거치고 이혼하고 나서 내가 너무 직선적인 얘기지만 깨달아야 되고 고쳐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그만둬야 돼. 험한 길 살아오는 동안에 만에 울면서 눈물 속에 육성이 녹아나고 근성이 깨지고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야. 개새끼도 안 먹는 자존심을 왜 이렇게 오래 갖고 있어요? 권사 집사하면 뭐래? 목사 장로하면 뭐하냐고. 성교사하면 뭐하고 전도사하면 뭐하냐고. 뭘 배웠고 뭘 알고 뭘 들었고 뭘 행하고 살았는지 할 때 나 짱을 들 수가 없더라고 나는. 거기서 병고지가 바로 시작하는데 만난 날마다 평소 뭐 뒤통수만 받아 눈물이 나. 그래서 이거 너무 불안한데 이거. 좋아야지 왜 내가 눈물이 나?
한 번은 약혼자고 그래. 아이고 우리 내가 밑에 동생이 없으니까 우리 조카들 이름이 훈이야. 훈이 그뭐 약혼자 오네. 약혼자 온다고 눈이 획가닥 뒤집히고 머리가 거꾸로 섰는데 그날 마침 집꽃 치느라고 사람 오게 해서 동태국 끓이고 쌀밥 하는 날이랬어. 솥 2개잖아. 밥솥 국솥. 한튼 공태국이 얼마나 알하고 맛있게 끓이고 있는데 오네 하길래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야야 그 동태국에 간 좀 맞춰라. 그러길래 솥 뒤에 간장이 있으니까 간장병을 들고는 얼른 맞추고는 쫓아나갔어. 내가 쫓아나가니까 뭐가 그렇게 급해서 오는 사람 도로 가겠나 간이나 맞추고 나와라 이러는 바람에 엄마는 괜히 질투가 있어 그냥 이러면서 가서 간을 맞췄잖아. 맞추고 쫓아나가서 막 이제 오시냐고 이러고 왔는데 부엌에서 냄새가 좀 이상하더라고. 보니까 솥에서 국솥에서 솥 뒤에 간장병이 대병 있잖아요. 하고 하나는 불살게 하려고 석유병이 있었어. 눈안에 홀랑 가가지고 너는 신랑이 혼이 빠져가지고는 색깔이 분별이 안 돼. 까만 다 간장하고 석유하고 색깔이 얼마나 달라. 석유병을 갖다 거기다 들어본 거야. 들어보고 나가서 오니까 야단 났어. 우리 어머니가 뭔 냄새나 이거 뭔 냄새나. 그게 뭔 냄새지. 솥에서 나. 여러분이니까 내가 석유를 부었더라고. 그날 얼마나 엄마한테 혼났는지 말도 못해. 한 번은 또 얼마나 남편 신랑이 좋았던지 손수건 하나 빨아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다음에 오실 때 내가 드릴게요. 그러면 손수건 하나를 얼마나 빨아가지고는 하나를 솥에다 삶아가지고 보니까 깨끗하더라고. 그러면 됐지. 과잉충성이 거기서 나와 거기다 풀을 했어. 얼마나 혼입을 풀하던 습관이 있어. 풀을 얼마나 세게 싹 베냈더니요 손수건에 섰어요. 이걸 꺾었어요. 팔등문으로 착착 꺾었어. 얼마나 깔끔하고 깨끗한데 비누리에다가 넣었더니 야 배곡 같대. 그런 걸 오면 주려고 야 위에다 올려놨는데 우리 오빠가 뭐 오빠 차례 거기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랬더니 왜 그래? 그 사람 손수건이 있어. 내가 손수건을 만지니 내 물건 샀지. 넌 미쳤냐? 그러더라고. 안 미쳤는데 그 손수건이 뭔데? 그 손도 못, 옆에 손도 못 가게 하자고 그러길래 그걸 왜 던져? 요래 갖고 오빠 나간 다음에 거기다 돌아 올렸는데 와서 인사하고 나서 손수건 빨았는데 예 빨았어요. 막 칭찬 들을 생각에 입이 제대로 벌어져가지고는 딱 그래서 됐어요. 얼마나 깔끔한 손수건이 비누리에 깨끗이 싸정해 내니까는 어우 너무 깨끗하게 팔았네. 저는요 빨래하는 게 더 같았거든요. 딱 꺼내서 보니까는 안 펴져. 풀이 너무 세서 하나 둘 펴더니 날 쳐다보니 왜 이렇게 뻣뻣하지? 그냥 깨끗하게 하느라고요. 그 퍼는 손수건을 푸는 시간에도 버석해 풀 먹인 게. 그러더니 이거 왜 이러지? 그랬더니 땀을 닦더니 이거 왜 이러나 그러길래 풀 먹였잖아요. 풀은 입으로 쪼개나 하는 거지 손수건에다 누가 풀 하냐? 이건 손수건에 하는 게 아니야. 낯짝에다 풀하는 거지. 얼마나 부끄럽던지. 내가 그 정도면요 이 남자한테 미쳐가지고 예수는 성경도 한 장도 안 보지. 약혼하고서 나서 성경이 어디 붙었는지 교회 가려면 성경 한참 찾아야 돼. 매일 씹어먹듯 하던 성경이. 손수건에 풀을 먹여? 이야 동태국에 석유를 부어? 하나님 나라에서 길통을 드렸는데 그래 울던 울음이 약혼하고 결혼하고서 결혼하는데 신랑이 없어졌잖아. 결혼 날짜에 청첩장 다 받아놓고 떡살 담가놨는데 안 오는 거예요. 오빠들이 호라이 같은 게 범 같은 게 넷이서 야 이 개새끼 때려 죽인대. 그 개새끼 때려 죽일까봐 내가 얼마나 기겁을 했는지. 그 다음에 결혼식 날 신랑이 없으면 연기를 했잖아. 연기하고 나는 신랑 찾아 서울로 갔어. 서울로 가면서 하늘께 기도하는데 주님 결혼식만 하고 그 다음날 죽어도 좋아요. 코를 풀면서 결혼식만 하고 그 다음날 죽어도 좋아요. 신랑이 없어졌어요. 지금 신랑 찾으러 삼각산에 가요. 찾게 해주세요. 삼각산 특별기도원 제일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간 게 신랑 찾으러 가서 생각해봐. 기가 막히지. 안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가는 사람 무슨 신랑이 없어.
얼마나 떨고 추워하는지 고생도 못하고 집에는 가야 되겠는데 내가 어떡할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은 휘뜨게 그렇게 깊이 담아가지고 자살을 못했어. 그래서 성동역이, 그때는 청양역이 아니야 성동역이지. 성동역에서 춘천 가는 기차가 있거든. 성동역 기차를 타려고 신설동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뭔 남자가 나 팍 이러고 걷더라고. 우리 약혼자더라고. 그 양반은 꼭 걸을 때 왼팔은 가만히 있고 오른팔만 흔들어대길래 내가 좀 병신 같아가지고 물어봤어요. 그 왜 그렇게 균형 맞게 이래 걸어야지 이거는 붙어있고 오른팔만 흔들어대냐니까. 아니 내가 그랬느냐. 아주 매일 걸을 때마다 오른팔 흔들던데요. 내가 권투했거든. 왼쪽 손은 항상 턱주가리 가리느라고 이렇게 붙어 있었고 오른팔만 많이 나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오른팔만 당겼다고 그래. 가는데 신설도에서 뭐 오른팔 흔드는 남자가 하나 보이길래 아이고 신랑이네 있어봐 하도 걔가 살겠더라고요. 또 보니까 쫓아가가지고는 양복 뒤에 이래 김 선생님 아이고 놀래가지고 돌아보더니 어쩐 일이래. 어쩐 일이에요? 결혼식이잖아. 그저께. 미안하대. 미안할 정도가 아니죠. 난 죽었으면 좋겠어요. 결혼식만 하자고요. 그 다음날 죽을게. 미안하대. 15살에 나만이 넘어왔잖아. 부모님들 다 북한에 있고 아무도 없잖아. 결혼식 한데 누가 돌아볼 사람도 없고 결혼 비용 10원도 줄 사람이 없어. 자기는 시부한테 뭘 좀 해줘야겠는데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옛날에 자기 좀 살만할 때 도움 받은 사람들이 꽤 많대. 가서 말하면 다음 얼마라도 안 주겠나? 그러면 결혼 비용 좀 받아가지고 와야지. 장모한테도 처남들이 막 호랑이 같은 게 있어 무서워가지고 그래 저희는 막 너무 졸다 뒤로 자빠지겠네 그냥. 내가 내려가서 태권도 하고 와야겠어요. 그러지 마라. 나도 이제 주기도문 하려고 그래. 여러분 병신돼서 다리 아파봐서 여기 올라올 때 목사님이 팔에 매달려서 내려갈 때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엎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서 이 복음 전하는 사람 난 너무 기쁘고 좋은 게 주님 좋아하신다 하려고. 근데 여기 와서 날 물 안 먹으면 대접 안 해도 응? 그러면 안 돼. 어제 누가 여기에서 나한테 성교비 하러 케냐 성교 내가 아프리카를 내년에도 가니까 금년에 인도 가고 내년에 아프리카 가거든요. 나를 유튜브로 봤는지 아프리카 성교비 하라고 헌금을 주더라고요. 그 성교비 하라 했지 나한테 자비하라 소리 안 했거든. 나한테 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1원도 1불도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밝히라 했더니 자기는 하나님께 하는 거라 이름 안 밝힌대. 나는 가져가면 그 선교사님한테 갖다 드리고 이 사람 이름 전화번호 다 주고 헌금 허전 선교를 통해서 얼마 현금을 받았다는 그걸 내가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 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서 뭐라 그래요? 그한테 무명으로 줬다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걸 걱정을 하게 어쩌고 이거 어쩌고 그 이름도 안 알리고 연결도 안 해주면 그거 어쩌면 좋고 아프리카는 갖다 줘야 되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더라고. 청운교회 이름으로 하면은 여기서 그 받았다는 증명 그이가 아프리카에서도 여기로 편지를 줄 거 아니야. 당신이 한 성교금 얼마를 받았다라고. 그래서 내가 어제 밤에 그 응답 받았어요. 청운교회 이름으로 그 성교비를 갖다 주고 그 받았던 증거는 목사님한테 갖다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 먹었어요. 하나님의 거는요 1불도 손대면 안 되는 거야. 내 거 아닌 걸 입마에 포개하면 안 된다는 거지. 발발 떨려요. 딱 오면 바로 이름 써서 안에다 깊이 넣어요. 내 손 닿지 않은 곳에 아프리카 가는 날까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안 그래도 도둑질 안 해도 그 사기 안 쳐도 날 먹여줬지 입혀줬지 살게 해줬지 비행기만 타잖아. 얼마나 하나님 대우를 특대를 받는 거 아니요. 그 뭘 천국에서 상을 기다리겠어요. 이 생각을 하고 이런 철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자빠져 자면 되겠어? 아구통이 뒤로 날아가야지. 그래서 그 용문산에서 병 나서 88세가 될 때까지 피 한 번 각혈 한 번 없잖아. 아마는 과식해도 위가 아파서 병원에 가본 일이 없잖아. 아들은 둘이나 낳았잖아. 하나 더 달라 했더니 양딸 하나 입양했잖아.
삼남매. 없는 게 없잖아. 얼마나 감사한데. 또 두렵고 떨므로 이미 받은 구원이 성취되기까지는 거리가 있잖아. 언제 죽을지 언제 갈지 모르니까. 조심하자는 얘기고, 조심하자는 얘기고, 겸손하자는 얘기고, 귀를 열어라는 거지. 여당 야당도 되지 말고, 민주당 국민당도 되지 말고, 예수당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속해야 돼. 성경에 속해야 돼. 내가 망하는 일, 나라가 망하는 일, 가정이 망하는 일은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부부간에 협조할 수가 없어. 이 나라가 다 갈라진 게, 가정들이 다 갈라졌잖아. 여당 야당으로. 교회가 다 갈라졌잖아. 두 패로. 통곡을 해도 시원찮아. 막 통곡이 터져. 통곡이 터져. 나라가 지금 망하면 우리도 다 망하는 거 아니야. 가정 망하고 새끼 망하고 교회 망하고 다 망해. 근데 뭘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하고 앉았냐고. 예수 예자도 가지고 교회 댕기는 교인치고 그런데 흩어지고 흔들리면 뭐 국민의힘이고 여당은 뭐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여당도 야당도 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말씀에 서가지고는 바로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설 자리 앉을 자리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딱딱 똘똘 뭉쳐서 목회자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지면요 이거 깰 자가 없어. 마귀가 떼거리를 지고 와도 다 도망가지. 10길로 도망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기를 찾고 서야 할 자리에 서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똑바로 서서 성령 받아 충만해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따라온 종들이 말했잖아. 화가 나서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로 가자! 노하여 물러갈 때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더 큰 일을 하라 해도 해야 되겠거늘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는 여기에 깨졌어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잖아. 종들이 성경도 율법도 모르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라 하는 거는 해야 되는 거래. 더 큰 일을 하라 해도 해야 되는 거래. 하물며 씻어서 깨끗하게 되라 이러는데 왜 그러십니까? 내가 음성이 크지 이들은 얼마나 작은 소리로 교만한 소리로 겁먹은 소리를 했겠어. 그때 난 여기서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부하들 아랫사람들에게 책망을 할 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 응? 권위를 나타내서 야 해라 그래도 되겠니?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여기서 배웠어요. 그때부터 내가 음성이 줄어들었어요. 어린아이들한테도 반말하는 거 아닌 거.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라 하면 해야 되는 건데 더 큰 일을 하라 해도 해야 되는 거래. 하물며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는데 왜 그럽니까? 당신은 환자라 왔잖아요. 의사가 처방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수술하라는 것도 아니고 입원하라는 것도 아니고 씻어라는데 왜 그러세요? 이 말이요. 그 말 들었을 때 나 말이 정신이 벌컥 난 거지. 그러게 내가 문둥이지. 내가 장관이 아니잖아. 내가 여기 올 땐 병 고치러 왔잖아. 의사가 처방을 내렸으면 따르는 거지. 왜 화가 났나? 너무 부끄러워. 종들이 말해 자기를 찾았어요. 그러게 내가 문둥이잖아. 왜 화가 났지? 나만 장관 대접 안 했다고 화가 난 거요. 교회 와서는 대접받으라 하면 안 돼요. 미처 목사님 눈길에 앉아서 악수 미처 못했다고 자기 몰라봤다 불따구나 그러지 말아요. 난 다시 말하자면 첫날 여기 왔을 때요 복해서 설거지 소리가 하도 요란해가지고 아이고 여기 밥 먹으러 들어왔다가 그 다음 주일부터는 안 나가야 되겠다 이러고 나간 사람 몇 명이 되겠다 싶은 정도로 내가 느꼈어요. 강하게. 인심은 쌀떡이 쓰면 안 되잖아. 물 한 그릇 떠줘도 사랑으로 줄 때 얼마나 사랑을 느끼겠어요. 냉수라도 그 아무 값이 없는 거라도 사랑, 은혜, 그 은혜와 사랑은 나 죽지 않고는 안 나간다고.
내 욕심 채워서는 안 된다고. 내 거 아닌 건 손을 안 대야 된다고. 내가 터치하지 안 해야 되고, 내가 입 열지 않을 자리 입을 열지 말아야 된다고. 오늘 여기에 남한 장관이 종들의 말을 바로 받아들이는 순간 왜 그러니 그 후에 다른 말이 없잖아. 이에 나만이 요단강으로 갔다고. 바로 종들의 말을 듣고 음성이 작았지 낮았지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하는 말이었지만 말 속에는 정확한 분별이 있었잖아. 환자로 왔잖아요. 의사가 처방을 내렸잖아요. 이러면 산다 그랬잖아요. 가면 되잖아요. 이해, 바로 이해야. 바로 내려가서 요단강 왜 7번이나 했을까? 한 번만 들어가도 될 텐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7번까지 말했을까? 뜻이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 7번까지 나다 들었다는 인내심을 주는 거지.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7번이라 그랬는데 내가 아까 엘리사의 집안에서 그 화딱지를 내고 혈기를 내고 그 건방지게 안 했으면 한 번만 들어갔다 나와도 살 텐데, 아이고 내가 그래서 이거 오늘 7번 아니라 70번 들어갔다 나와도 살겠나 걱정이 됐지. 들어갈 때마다 철저히 회개를 얼마나 했겠어. 하나님이 저를 보고 쓰실 때 그랬어요. 네가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 되래. 사람 종되기 전에 사람 되래. 철저히라는 단어를 나한테 주셔서 25살이에요. 거절치 말며 변절되지 말며 희적 여기라라 이거지. 무명할 때나 유명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여기서 내가 집에 여기 내가 어제도 누구 보고 그랬어요. 요새는 다 강사들 이런 내복을 주던 거 뭐 준비물 안 해거든요. 양말 한 컬리도 안 줘요. 근데 내가 작년에도 거의 그랬죠. 작년에는 여기 하루 1시간 왔다 가는데 얼마나 선물을 그렇게 고급스러운 걸 주던지. 나는 내가 입기는 아까워. 그래서 우리 소녀딸이 금년 지난 4월달에 결혼했거든요. 집안에 처음 경사라. 그걸 애껴둬서 그때까지 요놈 시집갈 때 줘야지 하고 그래서 이번에 주고 왔어요. 뭐가 들어오면 누구 줘야 할 사람이 벌써 이게 떠오르잖아요. 내 거 아닌 건 손 안 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선량하게 만드셨어. 착하게. 하나님 닮아서. 근데 마귀가 우리를 독하게 악하게 더럽게 하잖아. 성령 안에 있으면 분별의 영이 와요. 아닌데? 아니야.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갈지 말라는 말이 세상 말이지만 성령하고 너무 가까워. 쓸데없는 말은 답변하지 말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이렇게 어제 오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누가 나를 찾느라고 얼마나 찾았는데 전화번호를 알 수 없어서 그러는 걸 자기가 들었다 해서 그럼 당신은 그 사람 전화번호 아니까 안 돼. 달라고. 새벽 기도 5시 여기 예배 드리는지 몰랐어요. 내려올 거로. 난 5시만 예배 기도를 하거든요. 새벽에. 정확히 5시면 정확히 일어나요. 기도하고 나서는 전부 핸드폰을 검사해요. 누가 왔는지. 문자가 들어왔으면 회답 다 해야 돼요. 어린 애가 와도 회답 안 한 거 없어요. 모르는 전화가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모르는 전화 안 한다대? 난 모르는 전화 해요. 누구시죠? 전화하셨던데?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딱한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한테 전화했을까? 누굴까? 다 전화해주고 처음 보는 전화도 오늘 아침부터 몇 전화를 했어요. 깜짝 녹아버려. 예수님이 우리가 한 번도 우리 전화를 거절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 어떤 딱한 입장에 있어도 다 버리고 갈 곳도 있을 곳도 살 곳도 머물 곳도 없어도 주님만은 그 애달픈 우리 사장을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듣는다고 하셨잖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을 몰라주고 아무도 남편도 아내도 몰라주고 자식도 몰라줘도
막 탄식하고 이럴 것도 없어. 주님이 그렇게 된다고 말했잖아. 세상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은 365일에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망했을 때도 우리 곁에 1분 1초 1각도 떠날 봄이 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살피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이거 절실하게 믿으시고, 낭망 절망은 아니에요. 세상에 다 버려도 주님은 안 버려. 다 나를 등 돌려도 안 그래. 난 제일 가까운 친구가 등을 다 돌리고 쳐다도 안 보고 뭐 말할 수가 없이 그러는 거 많이 당해서도 난 지금까지 왜 그러냐 하잖아. 나한테 전화가 좀 안 받잖아. 그럼 안 받으면 왜 안 받아 치사하게 더럽게 이러면서 뭐도 기분 나빠 안 하잖아. 나는 계속해. 계속해도 안 받잖아. 문자 남겨. 요새 문자가 있지만 옛날에는요, 정 안 받으면 찾아가. 왜 안 받나? 내가 뭐 잘못했나? 원수 안 만들어. 한 명도 원수 안 만들어.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다면 되거든. 뭘 잘못했나 나도 몰라. 왜 삐졌는지 혼자 삐져서도 난 찾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떠나도 찾아오시잖아. 내가 좀 못되게 놀아도, 건방지게 놀아도, 주님 배신했어도 기다려 주시잖아. 베드로서의 말씀한 대로 어떤 이의 말하는 것처럼 더디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뜨거운 체질에 넣어가지고 그 중에 모든 것이 드러나려니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우리라는 대열 속에 하나님의 품 속에 모두 안겨서 주님 얼굴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 요단강에 몸만 씻으면 된다 한 말씀, 하나님의 종의 말씀의 위치와 권위를 주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을 때, 뻗들어 갔을 때 종들의 말을 듣고 갔을 때 어린아이 살 같아서 7번 만에 나는 못 나왔을 것 같아. 이번이 마지막인데 예전에 가도 이러면 나는 어쩌지. 아까 그거 앞에서 꼴값 떨어서 그런 거지. 얼마나 걱정했겠어. 딴 데는 5분씩만 들어가도 거기는 15분 더 있었을 것 같아. 마지막 7번째. 인내심을 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 우리가 뭐 잘못해서도 금방 벼락을 때리거나 날벼락에 나타나지 않아도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시고 빨리 돌이키면서 회개를 할 때 주님은 바로 내 곁에 계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벗어주시고 어려운 난관을 벗어나게 하시면서 열려지고 뚫려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소불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 만민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잖아. 생각만 해도, 예수님 생각만 해도. 나 지난번 우리 가는데 여자 목사님이 축도라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길래 내가 이리 오라고 그랬어요. 건방지게 예수가 뭐냐고. 예수를 하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라고. 어떻게 그렇게 그만해. 보통 말하는 거도 예수 하길래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목회 성공 못해요. 어디 건방지게 또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예수 그러라고 건방지게. 예수님이라 그래야지. 그래 했어요. 은혜는 깨닫는 거. 다 같이 따라하세요.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